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많은 세월이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힘겨운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꿈에 그리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늦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도요, 3개월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은 세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흘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40년이 흘러가는 동안 처음에 출발했을 때 20살 넘었던 이 성인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려면 이 요단강만을 건너면 되게 되는데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공동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의 상태가요. 되게 감개무량하고 많이 설렜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진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중심으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데,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갔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으면, 사회 왼쪽으로 갔으면 그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회해가지고 돌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우회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는 것, 이 가나안 목전까지 가게 되는 역할은요, 모세가 한 역할입니다. 모세가 어찌됐건 약속의 땅 앞까지는 인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지도자로 살면서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시겠지만 모세는 안타깝게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 맞은편, 이 모압 땅이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지그시 바라보다가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소명을 맡기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우리나라 한강이나 낙동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 갈릴리에서 쭉, 이게, 이 호수에서 그놈이 흘러가지고 사이로 가게 돼 있어요, 사이 땅. 이 흘러가는데, 이 지형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개울처럼 쉽게 건너는 강이에요. 우리처럼 막 넓고 이렇게 막 광대한 강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마어마한 60만이 넘는 민족 공동체가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전략적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아픈 환자들도 있고 산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들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물을 건너다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너도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그래야 안전하지, 물 건너다가 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너는 게 여러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요소가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건너지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맨 선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요단강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침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선두에 서서 건너가야 되는지, 일반적인 어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인 근거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서 건너야 되는지. 언약궤가 소중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왜 제일 앞에서 건너야 되는지.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으면 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이제 사이로 다 빠져서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딱 밟으면 그때부터 위에서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아래에 이 물들은 사이로 다 빠져가지고 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피해도 보지 않고 무사하게 잘 건넜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요, 이 40년 전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막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던 기적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거길 건넜던 기억. 이 사건이랑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데 애굽 왕 바로가 뒤쫓아옵니다. 그들을 다 몰살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오는데 이들도 이제 가다가 드디어 이 홍해 앞에 가로막게 되는 거죠. 이게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계속 쫓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원망한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원성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높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갈라지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고 밤새도록 이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돌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이 계속 드러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하고요, 오늘 말씀에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이 사건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의 원리에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기적.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훗날 과학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면 먼 훗날에 오늘날의 과학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유치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설명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정말 과학적이라고 믿고 왔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들이 먼 훗날에는요, 야 이건 우스갯소리다, 뭐 신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요. 여러분 여전히요 자연과학이 이 세상의 비밀을 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훗날의 과학이 더 발달해서 좀 더 많은 걸 설명하고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학도 미래에는 정말 유치한 이야기, 신화 정도로 치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씀이 엄청 오래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과학적으로 뜯어내고 막 분석적으로 그렇게 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겸손히 겸허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봐야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읽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방법으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왜 맨 앞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첫 발을 이렇게 디뎌야 합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꼭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누가 선두에서든 갈라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말씀을 건너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이걸 들여다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너희를 이끌고 있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려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메고 있는 이 하나님이 너희 앞을 지키고 있고 네 말씀이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만약 그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제사장들이 그걸 불순종해서 따르지 않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기 전까지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불안해가지고 이 밟고 나 그냥 빠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첫 발을 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먼저 그들에게 먼저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은. 여하튼 간에 그 말씀에 했던 상징적인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너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떤 뜻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7절 보시겠습니까? 3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 이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너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크게 하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증표가 되는 거죠. 이 표적, 이 기사가 되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적 자체에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자꾸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의미도요, 단지 표적 자체의 호기심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걸 불순한 의도로 보실 게 아니라 그걸 증표로서,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왜 그걸 구하게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표적을 보여달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좀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그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이런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적인데 여러분의 신앙과 관련이 있으십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십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사건이십니까? 정말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이십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네, 이 말씀이.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이 홍해 요단강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놀라울 정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더 신앙이 깊어질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뜨겁게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막 찬양하는데 금방 시간이 흐르면서요 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여호수아도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강력한 부대거든요. 이스라엘이 당시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합니다. 그때도요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요, 누구를 섬깁니까? 자기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그곳에서 자기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나안의 토속 종교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체험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을 깊게 하거나 성숙하게 하거나 그걸로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체험이 진짜 많으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바른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기적과 체험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과 건강한 신앙과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은혜를 깊이 간직해야 되는데 금방금방 소멸되고 잊어버리잖아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황홀하잖아요. 그 은혜와 그 기쁨이. 예. 근데 그 한순간으로 끝나게 됩니다. 한순간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기분 좋은 상상하시라고. 예. 복권을 샀는데, 100원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황홀하지 않을까요? 엄청 기뻐가지고 막. 예. 근데 그 기쁨의 순간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기쁘지, 그걸 받고 내가 그걸 이제 살아가는 순간 이게 하나의 일상이 될걸요? 당연하게 여길걸요? 그러다가 욕심부리다가 많이 패망하잖아요. 원래 거저준 건데, 그 거저준 것이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더 욕심부리고, 어디 잘못되게 사업하고 투자도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은 하늘 나는 듯이 기쁘지만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순간입니다. 다시 일상이 되고 시시한 게 돼버려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 순간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금방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요. 시시한 일상으로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명예를 많이 얻어도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예. 그것으로 행복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게 행복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기적을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행복했어야 돼요. 예, 누구보다도 황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보다 불만과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걸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돌려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여전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기적에만 관심 갖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 그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에만 우리가 너무 관심 갖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말을요, 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또 오래될수록 더 예민하게 깊이 있게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요, 점점점 무뎌지는 분이 계십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초자연적 기적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가 언제세요?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쩔 때 그렇게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쩔 때 느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이 더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 더 기쁨이 많고 또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뭐 많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내 인생에 기쁨과 이 평화가 찾아오고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게 되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만 그것만 추구하신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평화가 얼마든지 있고요. 타종교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년 남성들에게 나는 자연인이다.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평화 찾으려고요. 나만의 시간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요. 삶의 기쁨과 평화를 찾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찾게 되면요. 그만 원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진짜 느끼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10절 이어서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놓고 처음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른 말 같은데요. 같은 말이에요. 살아계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죽은 부모가 어떻게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떤 의미지?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 여호수아나 모세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나타나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는 건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근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뒤로 물러서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끌어가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니네들이 인생이 행복하다고. 그래 멋지게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개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은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계획해서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내가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건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이런 차원의 능력을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뭐 개나 닭이나 뭐 소나 말이나 똑같이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죠. 우리 인간은 그런 단순한 평면적인 생명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뭔가 더 다른 차원의 생명의 삶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들이 시간의 의미를 알까요? 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똑같게 반복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따지고요. 시간의 깊이를 따집니다. 이게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삶을 이치적으로 생명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영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의미, 그 생명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경험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건 우리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체적인 생명 경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이 자기들이 죽어서 내세를 뭐 생각하고 살진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신앙은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사는 건요, 되게 한순간이고요,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70년, 80년, 한평생 살아가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이잖아요. 그 한순간 가지고 우리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세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 삶이 더 심층적이고 더 깊어지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죽음 너머, 우리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 너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진짜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느낄 때 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느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점점점 풍성해진다. 풍요로워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뒷동산이나 뭐 낮은 언덕배기만 생각하면 이게 산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좀 커서 산 등산 전문가와 함께 예를 들면 뭐 백두산이나 뭐 히말라야 같은 데를 오르면 이게 진짜 산이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이 스케일이 다르고 아예 이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한순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걸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진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십니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 안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다, 이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뭘까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을 알고 싶으면
좋은 과학책 많이 읽고 그런 훌륭한 과학 강의를 들으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주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건 진리예요. 당연하지만 정말 진리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뜻이.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정말 살아있다, 나는 참 생명이다라는 깊은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이 동행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 생명의 삶을 이웃과 나누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 앞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찾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르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도 또 승리하고 또 풍성하게 주님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